여러분 이제 에베소서의 주제 이제 아시죠? 주제 뭡니까? 하나됨이다. 하나됨. 이제 6번 했는데 아직도 모르시면 안 돼요. 6개월 동안 하나됨 하나됨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 되는 거야. 하나됨. 그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라라는 그런 의미로 에베소서를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할 때에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할 때에 이 우리가 해야 할 일 또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좀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됨에 관하여서 말씀 한번 나누어 봤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됨은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까? 왜냐면은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11절에 마귀가 뭘 하냐면은 간계하고 있다고요. 간계. 보세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왜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하냐면은 마귀의 간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간계란 뭡니까? 간계는 이제 음모, 어떤 교활한 책략 이런 거래요. 간계. 그러니까 마귀가 교활하게 마귀도 계획을 하면서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속기 전에 우리가 갑옷을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그렇다면 이 마귀의 간계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마귀의 간계를 시간을 빼앗는 것이 마귀의 간계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뺏겨요. 마귀한테. 근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시간을 뺏긴다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시간을 뺐냐면은 육적인 것으로는 어떤 게임, 뭐 스마트폰, 그리고 뭐 유튜브, 뭐 또 이제 릴스 같은 거 있죠. 저도 최근에 제가 뭘 좋아하냐면은 제가 세차 좋아해요. 세차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차를 이제 요즘에 겨울이라도 추워서 잘 못 타고 있는데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모닝 검은색 타고 다녔잖아요. 검은색 차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맨날 광내고 다녔어요. 맨날 모닝을 타이어 광내고 모닝 막 광내고. 어느 유미성 권사님이 오시더니 와 모닝에서 광이 빛이 나요 그러시더라고. 그 정도로 세차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도 어느 날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유튜브에 뭐 뜨잖아요. 거기 갑자기 세차가 뜨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눌러서 봤는데 관련된 거 한 1시간 반을 본 것 같아. 아 세차 또 하고 싶다. 세차 언제 하지? 세차 이거에 막 시간을 막 뺏겨. 또 뭐 드라마 그리고 영화라든가 또 세상 사람들은 이제 술자리에 뭐 친구 만난다라든가 또 아니면 도박 아니면 주식 그리고 어떤 채팅 중독 또 요즘에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아니면 좀 과도한 취미 생활 뭐 낚시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다른 거 골프라든가 이런 거에 뭘 하냐면은 시간을 뺏겨요. 시간을. 영적인 것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이 두려우면은 사람의 뇌가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한대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말씀이라는 이성적인 영적인 이성의 판단을 못 해요. 불안, 염려, 걱정, 그리고 혈기, 짜증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으로 시간을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이 이 세상에 몰래 침투하여서 여러분들의 뭘 빼앗냐면은 시간을 빼앗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흑암의 간계예요, 간계.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아예 마냐? 그건 아니에요. 게임을 하더라도 뭐 드라마를 보더라도 유튜브를 보더라도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은 저는 해도 괜찮다고 봐요. 유튜브를 본다고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설교 준비를 못할 만큼 게임을 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흑암에게 제가 게임 중독자였거든요. 밤 10시만 되면은 갑자기 롤 하고 싶어요. 밤 10시만 되면은 자다가도 롤 하고 싶다. 막 이제 바이라는 캐릭터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막 바이 주먹 지르고 싶다. 막 이렇게 막 게임이 막 생각이 나. 그러면은 또 밤에 게임을 하다 보면은 그게 1시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벽 2시, 3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다음 날 아침에 생활하는데 또 뭐 불편함이 있기도 하고, 요즘에는 최근에는 릴스, 쇼츠, 그러니까 세차, 이건 세차가 문제야. 세차를 보다가도 한 새벽 1시에 잠들더라고. 세차 보다가 내 차도 아닌데 남의 차 깨끗하게 하는 거 보다가 막 1시에 자더라고. 그러니까 시간을 너무 뺏기는 거야. 자, 이처럼 우리가 그 흑암의 관계에 대하여서 아셔야 한다. 시간을 뺏는다. 근데 왜 흑암이 시간을 뺏느냐는 거죠. 시간은 뭐랑 비례하냐면은 관계랑 비례해요. 관계. 흑암이 왜 시간을 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앗기 위해서인 거예요. 관계는 시간과 비례해요. 어떠한 사람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면은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거든요. 우리 조이가, 예를 들어서 조이가 낯을 엄청 가려요. 낯을. 카페 가면은 이제 조이 이쁘다고 우리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뭐 청년들이 조이야 막 이렇게 안녕 해주잖아요. 근데 조이가 막 숨고 막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이가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몇몇 분들이. 누구냐면은 선교원 하시는, 조이가 선교원 다니잖아요. 김혜영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김은정 집사님, 뭐 또 사랑의 엄마 김평아, 요즘엔 사랑의 엄마가 머리 묶어뒀으면 좋겠대. 아침에 머리 묶고 가자 해가 싫어. 왜? 사랑의 엄마가 묶어뒀으면 좋겠어. 알았다. 그리고 아침마다 이제 뭐 옷을, 요즘에 공주병 걸렸는데 이제 공주 옷을 입으면은 꼭 거울 보면서 하는 말이, 아, 오늘 이거 입고 가면 김혜영 선생님이 너무 예쁘다고 하겠지. 네, 너무 예뻐서 깜짝 놀라겠지. 맨날 이러고 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낯을 가리는데 누구를 좋아하냐면은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들. 그리고 또 뭐 정성은 우리 자매님이랑 박지은 권찰님이 조이를 좋아해 주다 보니까는 조이가 오면은 막 재밌게 놀아줘요. 그러면서 조이가 정성은 자매님 뭐 맨날 펀치하면서 장난치니까, 그리고 이제 지은 권찰님은 그냥 아이들을 다 좋아하시니까 막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관계가 형성되거든요. 흑암이 왜 그 시간을 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 형성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관계 형성을 못하게. 저도 왜 게임으로 속였냐면은 그 시간을 하나님과 관계 형성 못하게 하려고. 근데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은,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관계는 그가 누군지를 알아요. 시간을 많이 보내면은, 유재인 지사님이랑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아, 유재인 지사님이 닌텐도를 좋아하는구나, 뭐 플레이스테이션을 좋아하는구나, 뭐 사진을 좋아하시는구나, 뭐 어떤 거에 막 관심 있으시는구나, 뭐 먹을 거를 이제 치킨을 좋아하시는구나. 치킨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저는 유재인 지사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을 못 보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 것이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또 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의 계획이 뭔지를 모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시간을 빼앗아 하나님을 모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언제나 어디서나 매 시간마다 그 게임을 하더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형성을 못 하더라도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에 그것이 되어지는 이 방법이 바로 이 전신갑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신갑주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전신갑주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합니다. 이 진리란 뭡니까? 진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허리띠는 뭡니까? 허리띠란 이 고대 근동의 허리띠의 의미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옷가지를 잡아주는. 저도 이제 벨트를 하나 했거든요. 바지가 자꾸 흘러내려가지고 어떤 옷가지가 옷매무새를 좀 단정하기 위하여서, 중동 사람들 보면은 긴 옷 입잖아요. 늘 허리띠 늘 차고 있죠. 옷매무새를 이렇게 딱 잡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제 궁전에 사는
이제 관원들 같은 경우에는 신원, 어떤 계급, 그 계급 뭐 태권도에 뭐 하얀 띠, 노란 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검은 띠처럼 나는 뭐 하얀 띠야, 나는 좀 높아, 검은 띠야, 막 이런 식으로 계급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통적으로 허리띠를 맨다라는 것은 나갈 채비, 그러니까 외출을 하겠다라는 뜻이래요. 네, 나가겠다, 일하러 가겠다, 외출하겠다. 그래서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쉴 때 허리띠를 푸른대요. 쉴 때는. 그러니까 허리띠를 맨다라는 것은 채비를 하고 나가서 외출을 한다,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라는 의미는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띠를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흑암과 싸울 준비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쉬고 있지만 사실 영적인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흑암의 공격에서 흑암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김상희 사모님을 보면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계신 분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결혼하기 전에 같이 함께 살았잖아요. 어머니시니까. 그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 오늘 힘들었어 하면은 뭐? 힘들었어? 너 그거 힘든 거 흑암이야. 왜 힘들어?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면 안 힘들어. 그래서 그냥 나는 어머니랑 그냥 대화하고 싶었는데 그냥 뭐지? 그래 우리 아들 힘들었구나. 오늘 무슨 일 있었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항상 그거 흑암이야. 어느 날 이제 막 기침을 했어. 너 왜 기침을 해? 너 도대체 무슨 죄를 졌어? 좀 과장하자면 무슨 죄를 졌어? 그러면서 막 기침만 하면은 좀 과장된 표현이죠. 그거 흑암이야. 그러니까 뭘 하면은 흑암이야. 너 그거 분별해야 돼. 그거 성령님이 일하신 거야. 그거 성령님의 뜻이야. 그 하나님의 계획 붙잡아야 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뭐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막 해석하세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저는 그거에 좀 힘들긴 했죠. 왜냐면은 그래도 사람인지라 어떤 육신의 위로를 받고 싶어 하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이제 사모님은 늘 뭐 하고자 하시냐면 채비. 군대에 가면은 5분 대기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오대기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 딱 발생을 하면은 5분 안에 군복 입고 총 메고 출동 준비를 마쳐야 하는 그런 이제 조예요. 그래서 그 조가 이제 분대별로 막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데는 2주에 한 번씩 막 바뀌어요. 오대기라고 해가지고. 근데 또 뭐가 있냐면은 번개조는 상황이 펼쳐지면은 빤스만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준비도 안 하고 막 막대기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은 나갈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진리의 허리띠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결혼해서 사모님의 마음을 이해를 했어요. 보니까는 왜 이해를 했냐면은 제가 이 띠를 띠고 있지 않으면은 지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민정사모한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보 나 오늘 힘들었어. 힘들어? 너 그거 흑암이야. 야 그러다가 막 싸우는 거야. 뭐? 너 내가 뭐 귀신이라고? 흑암이라고? 막 뭐 아파? 너 기도해서 나와야 돼 그거. 왜 자꾸 병원을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는 근데 저도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해석하고 말하지 않으면은 내가 지니까. 사모님은 그랬던 거예요. 너무나도 그 이전에 실패하고 패배했던 흑암에게 패배했던 삶을 살아왔다 보니까는 지지 않으려고 계속 메고 계신 거예요. 뭐만 하면은 흑암이야, 분별해야 돼, 이겨야 돼, 성령님의 뜻이야, 이러한 걸로. 그런데 그것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하지만은 이따가 뭐 평안의 복음의 신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런데 일단 말씀이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어떤 사랑으로 품어주는 게 또 먼저이긴 해요. 이거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처럼 무슨 말이냐? 이 진리의 허리띠는 늘 출동 준비하는 거다. 집에 소파에 그냥 팬티만 입고 누워 있어도 우리는 영적인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있어야 되는 거야. 누워 있을 때 언제 내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어떤 환경으로, 어떤 TV로, 어떤 말로 나를 속이는 흑암의 공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다. 이 띠를 띠고 있다라는 것은 지속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네. 호심경.
의는 뭡니까? 그 의는 거룩하다. 의라는 뭐냐면은 이 재판에서 당신은 판사가 선포하는 거래요.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그 재판 선포하는 것이 의래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그 죄가 없음을 뭐 하는 거냐면은 호심경이라는 것은 심장을 지키는 어떤 갑옷이거든요. 심장을 지키는 갑옷. 의의 호심경이란 나는 여러분들의 생명, 심장은 생명이잖아요. 죄가 없음이 선포되었어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 그것이 목적인데 이 의의 호심경으로 말미암아 이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목적을.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포군자, 비구냐, 순지자, 비추냐, 여기 악동야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포군자가 뭐냐면 폭군은 비구냐, 군주가 아니다. 순지자, 그에게 순종하는 것은 비충야, 충성이 아니다. 여기 악동야, 그의 악에 동참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순종이란 걸 하더라도 누구에게 순종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의 의는 내가 뭘 하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잖아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내 의, 나를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중심을 지키는 게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리는 것도, 자녀를 낳는 것도 내가 아기가 좋아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하는 이유도 내가 내 지금 결혼할 이 신랑과 신부를 사랑해서, 이게 아니라 결혼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녀를 낳는 것도, 여러분 일을 하는 것도, 학교에 가는 것도, 대학교 아니면 직장, 모든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중심을 지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벌러 가겠지만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돈 벌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그 계획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까 라는 것을 통하여서 직장, 학교,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위하여서라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의 호심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이라는 것도 사실 이혼을 많이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혼하지 않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중심 때문인 거예요. 목적.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왜 이 사람이랑 살아야 하지? 더 예쁘고 더 나한테 잘해주고 더 젊은 사람 많은데 왜 꼭 이 사람이랑 살아야 돼? 이혼해야겠다. 처음엔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이랑 살게 했을까? 라는 분명히 이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목적. 나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사는 게 죄가 아닐 텐데 도대체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조민정 사모와의 이 결혼 생활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목사에 대한 증거 주시려고, 그리고 응답 주시려고, 그리고 경험시키시려고, 그리고 영적인 해석하는 어떤 해석력 주시려고, 방법 알려주시려고, 흑암 분별하게 해주시려고. 보니까 나는 종교인이었구나. 30년 동안 제가 30살 때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었던 사람이에요. 결혼해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심이 회복되어지니까는 이 가정이 결국 틀린 가정이 아니더라고요. 자, 이처럼 그 이후로부터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소망이 생겨요. 희망이 생겨. 제가 심지어는 조이가 죽을 뻔한 이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는 일에도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잡혀 있으니까는 이 사람이, 조이가 죽어도 희망이 생긴다니까요. 조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응답하신다잖아. 그러면은 조이가 죽는 게 더 좋은 거네. 맞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니까는 조이를 하나님이 살리시면서 제 믿음을 보셨던 것 같아요. 이처럼 중심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결국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제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하는데, 이 쉬운 성경을 보니까는 15절에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냐면은 여러분들은 살리는 사람이거든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때론 가정에서 남편을 죽이고 있진 않은가요? 아니면 자녀를 죽이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우리가 아내를, 아니면 우리 친구를,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를 말이나 행동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이 성품이 되어지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거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내가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은 죽어가던 이 유재인 집사님도 살아나 기뻐하는 거야. 나를 만나면은 그래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이 사람 만나면 평안해, 뭔가 기댈만해, 내가 이 사람한테 의지할 만해 라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라는 것이 그 모습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여자 지사님의 남편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는데, 근데 이제는 그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으세요? 물어봤는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는 내 아내 때문에 그 마음이 없대. 우리 교회 지사님이거든요. 그 여자 지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고 싶어도 뭔가 안 돼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왜요? 물어보니까는 회사 다녀와가지고 남편분이 여보 나 오늘 뭐 때문에 뭐 힘들었어 하면은 똑같아. 그분도 근데 지지 않으려고 한 거지. 여보 힘들어? 그거 흑암이야. 여보 너 힘들었어? 교회 다니면 안 힘들어. 여보 나 오늘 누구랑 다퉜어. 상사랑 다퉜어. 왜 다퉜어? 그거 이간질하는 귀신이야. 너가 먼저 용서해. 너가 먼저 그 사람을 해석해야 돼. 그래 못하지? 교회를 안 나가니까 못하는 거 하면서 뭐만 하면은 나는 아내랑 대화하고 싶은데 뭐만 하면은 다 흑암이고 귀신이래.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서 제가 못 가겠대. 그리고 또 그 말 때문에 또 여보 나는 뭐 위로해달라고 하는 건데 왜 계속 흑암이라 그래? 다투면은 뭐 하냐면 또 화장실에 간대. 화장실 가서 우는데 막 1시간을 우는데 집에 화장실이 1개인데 화장실에서 안 나온대. 그러면 막 이렇게 소변 마려워 죽겠는데 여보 미안해 나와. 안 나온대.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간대. 근데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가지고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자녀가 나를 만나면은 어머니 나 뭐 힘들었어요, 어머니 저 이랬어요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품어주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들 때에 그 다음에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지 못해서 무작정,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무작정 선포한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 50%는 되고 50%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이신 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안 된다. 그 상황을 보면은 무작정 막 선포해 버리니까, 그렇게 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마태복음 12장 말씀과 같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이 온유와 겸손의 성품이 먼저 되어지는 것이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흑암이 뭘 하냐? 흑암은 흔든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린다라는 건 뭐냐면은 반응한다. 여러분들이 뭘로 반응해요? 어떤 혈기로, 두려움으로, 또 짜증으로, 불평으로, 불만으로, 또는 어떤 음란으로, 또는 교만으로, 어떤 도박 중독으로, 수많은 것들로 흔들리죠. 그리고 반응하죠. 그것에. 이것이 뭐냐면은 흑암의 공격이에요. 근데 믿음의 방패는 뭐냐면은 해석이에요. 해석. 방패라는 해석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해석력.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뭐냐면은
말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할 줄 아는 어떤 스킬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한 이후에 도대체 이 말씀을 그냥 예를 들어서 로마서 6장 5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죽은 자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부활 또한 그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된다. 이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뭐 말 그대로 죽으면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죽어라 또는 그때 제가 이제 그 단어 히브리서 11장 19절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아우리스트 해석, 그리고 또 뭐 해석했어요? 앙장이라는 게 뭐예요? 앙장은 노프랑 하지만은 이제 감출창 해서 우리는 다 높아. 꽃들도 높고 나무도 높아. 근데 꽃이 나무 보고 야 너는 아름답지 않아 하면서 막 비판하지 않고, 나무도 꽃한테 야 너는 나보다 키가 크지 않잖아 하면서 서로 비판하지 않고 서로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민정사모에 대하여서 복음을 모른다고 해서 이 사람을 비판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킬 사람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결코 이 사람이 낫지 않아. 이 앙장이라는 해석, 조민정 사모는 낫지 않구나,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하는 이런 앙장. 여러 가지 많잖아요. 제가 뭐 전제학이나 예배 때마다 많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적인 것들을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의 방패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승리할 수 있는 스킬들이에요. 이 스킬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해석력이라는 믿음의 방패가 흑암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대, 우리를 죽이려고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라는 스킬들을 여러분들이 터득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방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인생에서 크게 흔들렸던 적 세 번이 딱 있어요. 첫 번째가 중국 감옥 갔을 때, 야 이거 인생 망했다, 나 큰일 났다. 두 번째가 군대에 있었는데 이때 군대에 상병 단 그날, 제가 아직도 기억나. 상병 딱 달았을 때가 저 때는 딱 반 한 거거든요. 군생활 반, 1년 10개월인가 했었는데 딱 반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짓을 또 해야 돼? 한 번 더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제 미래가 안 보이죠. 그런 마음에 옥상에 올라갔어요. 죽고 싶다. 옥상 올라가니까 옥상이 3층이거든요.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까? 또 안 죽을 것 같은데, 다치기만 할 것 같은데, 아니 내려오자 이때. 그리고 세 번째가 결혼하고 나서, 야 진짜 결혼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떤 결혼이라는 생각하면은 좀 어린 친구들은 막 러브 막 사랑 막 행복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랬는데 막상 결혼하니까는 막 지옥 막 흑암 막 이런 거만 다 생각나. 이제 웰컴 투 헬 이런, 진짜 지옥이다 이렇게 막 흔들렸어. 차라리 군대에 있는 게 낫겠다, 중국 감옥에 낫겠다, 그 정도로 흔들렸는데, 그 흔들리는 것에 특히 제가 중국 감옥 갔던 거는 한 13년 동안 해석이 안 됐어요. 계속 그걸로 시험에 많이 들었어요. 제가 스스로 혼자 막 자괴감, 죄책감 이런 거에. 전도사인데 중국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야. 그 과거 되돌리고 싶고, 이동주 목사님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깨끗하거든요. 나는 이런 놈이고, 이런 거에 막 자괴감, 죄책감.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아우리스트였다, 앙장이라는 해석이었다. 또 이미와 아직, 이 톰라이트의 이미와 아직, 이걸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개존자 알죠? 10개, 10개 존재존 사람자,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사람. 나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여는 사람, 해석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해석했던 게. 고린도후서 1장에 아니오가 없으시고 오직 예만 있으신 하나님. 이게 다 아니오. 이 세상에 하나님 안에서 아니오가 없구나. 중국 감옥도 아니오가 아니라고, 예라고. 결혼한 것도 아니오가 아니고 예라고, 다 예인 거예요. 이러한 해석이 나를 지켰어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그 해석할 줄 아는 스킬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방패다. 자, 다음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머리를 지키는 거예요. 머리. 이 투구라는 것은 정체성이래요. 사람들이 왜 이제 중동, 이제 중세에도 딱 십자군 보면 딱 투구에 십자가 빡빡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헬멧 딱 쓰고 머리를 지키는 거. 이것은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래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썼다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체성은 뭐냐면은 역할이래요. 내가 구원의 투구로서 하나님의 자녀면은 그 자녀라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니야. 뭐 내 역할이 뭐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가정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직장에서 그 역할, 학교에서 또 친구들을 만날 때 뭐 언제나 어디서든 그 역할. 그런데 이 역할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허락한 것은 시간이 아니고 역할이래. 우리가 시간이 공평하다 하잖아요. 근데 안 공평해요. 시간이 공평하면은 다 100살까지 살고 그 안에 다 주어진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는 왜 한 살에 죽고 누구는 2살에 죽고 누구는 10살에 죽고 누구는 뭐 30살, 40살, 50살 다 죽는 시간이 틀리잖아. 시간은 안 공평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공평한 것이 하나 있는데 역할이래요. 누구든 다 누구의 자녀로 태어난대. 아이로, 자녀로. 그래서 누구든 부모가 될 수 있대. 그렇죠? 이것이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이 역할은 하나님의 정체성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뭐냐? 그 역할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구원의 투구인 거예요. 또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성경에 이제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175세 아브라함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할을 부르잖아요. 또 모세도 120세까지 살았대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를 120세 모세 이거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한 살에 죽든 2살에 죽든 우리가 맡은 바 해야 될 역할을 하면은 그 나이가 어떻든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구원의 투구인 거예요. 우리가 늘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역할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33살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요. 그러면 33세 예수라고 안 하잖아. 예수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그가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역할이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언제 돌아가셨든 어쨌든 부활하셨지만 그의 역할로서 그를 부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역할. 나의 뭐 불로장생 나는 뭐 120세까지 150세까지 살 거야. 사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 그게 무슨 사는 거예요. 내가 150세까지 사는데 80세부터 병원에 있었어. 그러면은 70년을 병원에 있던 거야. 그게 무슨 사는 거예요. 역할. 한 살을 1년을 살더라도 우리가 1분을 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시간에 비례한 나이값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 역할에 비례한 행위값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면 너 150살까지 살았구나. 야, 천국이 아니라 한 살 살았구나. 근데 너는 하나님께 의로웠다. 그 행위로서.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이처럼 구원의 투구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자,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고등부 이제 철야 있어요. 그렇죠? 고등부 철야가 뭐냐면은 같이 PC방 가요. 같이 야식도 먹어요. 그리고 그 기도회도 해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예배까지 하는 게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연말 고등부 철야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하는데 그냥 노는 것만이 답이 아닌 거죠. 내가
나의 정체성을 아이들이 놀아주기도 하겠지만은 그 안에서 새벽 예배 회복, 또한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 회복, 말씀 회복, 또한 관계 회복이라는 그러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가정에서 뭘 해야 하는지, 또 직장에서 내가 자녀로서 그 직장에서 뭘 해야 하는지, 또 뭐 여러 가지 뭐 환경들이 있겠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구원의 투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뭘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구원의 투구다. 이 투구를 늘 쓰고 계실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회복된다. 자, 마지막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 검이라 함은 이제 공격하는 무기잖아요. 막 휘두르면서.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은 좀 성격이 달라요. 성령의 검은 뭐냐면은 남을 찌르기 전에 나를 찌르는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은 여기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검이 나부터 찔러야 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세상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7장 바울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선도 있고 뭐도 있냐면 죄가 있대. 바울이 그 죄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한대. 그래서 내가 그 죄를 죽여야만 선을 행하겠대. 그러니까 성령의 검은 나를 찌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나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내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올바르게 서야 돼. 내가. 근데 우리는 남들 보고 너가 잘해야지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 하잖아요. 그럼 남들 보고 죽고 남들 보고 부활하라고? 부활은 얘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의 검이다. 변하는 것도 나다. 해석하는 것도 나고, 이 행복이라는 것도 환경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에게 주는 게 행복이에요. 행복을 여기서 찾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행복 없어요. 내가 해석함으로 행복을 환경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 나는 힘이 없고 당신에게 힘이 있으니 당신이 나를 지배합니다. 저는 종입니다. 하는 꼴밖에 안 돼요. 내가 내 성령의 검으로 내가 변하여서 그 내 힘,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왜 그 세상에 검이 없어가지고 세상한테 쪽을 못 쓰고 막 넘어지고 막 죽겠다 그러고 말에 흔들리고 어떤 눈에 보여지는 어떤 환경에 사람의 행동에 흔들리고 그 흔들리는 것에 그 흔들리는 것에 막 지배를 당하잖아요. 우리가 검이 없으니까. 그 검은 나를 찌르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 성령의 검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해 있다. 자꾸 남들 보고 변하라고 하지 마세요. 자, 결론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흑암의 관계다. 흑암의 관계는 뭐냐면은 시간을 뺏는다. 왜 시간을 뺏냐면은 시간은 관계와 비례하기 때문이다. 왜 관계가 중요하냐면은 관계를 통해 그가 누군지 알기 때문이다. 그가 누군지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는 누구야? 하나님.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다. 그것을 그 시간과 관계와 그가 누군지를 아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말씀드렸던 전신갑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이미 하나 되어져 있는 그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2025년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우리가 마지막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전신갑주를 입어 우리가 지금까지 승리하지 못하였더라면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2025년 마무리를 승리하는 마무리를 하시고 또한 2026년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시작함으로써 2026년에는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그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그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늘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흑암의 관계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흑암에게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전신갑주를 입고 늘 승리를 거듭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2025년이 마무리되어지고 2026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를 계획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어떠한 무엇을 계획할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잘 분별하여 2026년 늘 승리하는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